보내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 암송하실 분은 암송하시고 앞에 보고 읽으실 분은 읽으셔도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복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주일 설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치유 시리즈를 지난주부터 시편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을 포기하지 말고 시편을 노래하라. 이번 저희 시편 시리즈의 제목이에요. 기적을 포기하지 말고 시편을 묵상하라.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적을 포기하지 말고 시편을 묵상하라. 한 번 더. 기적을 포기하지 말고 시편을 묵상하라. 네,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의아해 하셨죠. 지난주 저희가 개관과 함께 한번 봤는데 오늘 또 나와가지고 다들 이번 주 암송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저는 암송하면서 왜 이 시편이 150편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추렸다고 했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그 중에 맨 앞에 나와서 1편이 되었는지를 정말 뼈저리게 되새김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걸 한 번 더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바로 복 때문입니다. 복. 네. 이게 시편 전체의 주제이자 이번에 저희가 시편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자 한 이유거든요. 지난주는 제가 개관이라서 이 부분을 나누지 못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 시편 시리즈가 끝날 동안 복 있는 사람으로서 복의 노래를 부르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한 번 더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데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보통 세 가지 복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복은 뭐니 해도 기복이에요. 기복이 뭐죠? 옛날에는 오복이라고 했습니다. 오복 들어보셨나요?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장수하는 거, 재산이 많아지는 거, 건강한 거, 덕을 쌓는 거, 제 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 이 5가지를 가지면 아유 복 받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자로 오래오래 살면서 자식들 많이 낳고 제명에 죽으면 그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저 같은 사람이 이 복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당히 목회하다가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서 대형교회 목사가 되어서 자식 많이 낳고 풍족히 누리며 좋은 차 타고 타며 살다가 100살까지 건강하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살이 되는 날 설교 단상에서 스르르 죽으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복일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게 기복입니다. 그래서 이 기복의 특징은 뭐냐면 능동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죠. 복을 받고 복은 타고나는 거다. 우리 노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라. 복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안 돼. 그리고 왠지 잘 될 것 같다가도 갑자기 병에 걸려. 만나는 사람마다 이상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꼬여. 그때 이제 뭐라 그래요? 지지리도 복이 없다. 아니면 팔자를 너는 사납게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 말을 안 할 뿐이에요. 팔자 운명이란 말을 안 할 뿐이지 하나님의 어떤
뜻이라는 것을 교묘히 이용해서 뭐라고 할까요? 어차피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이 운명론적 뉘앙스는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면 오래 살고요. 복을 안 주면 단명해요. 하나님 복을 주면은 건강하고요. 안 주시면 늘 병 걸려. 이렇게. 이게 바로 기복입니다. 물론 이런 기복의 수동적인 측면 때문에 인간은 이게 탐탁지 않잖아요. 마치 예정론에 대한 잘못된 해석처럼. 그러니까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한 많은 것들을 시도했습니다. 어떤 타고난 운명이 있어도 뭐죠? 그걸 바꿀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렵게 살다가 마치 이렇게 뭐죠? 팔자 고쳤다는 얘기, 뭐 로또를 맞았든 아니면 뭐 주식 대박이 났든 팔자 고쳤다는 얘기든 아니면 또 뭐 있을까요? 열심히 노력하면 야 신도 감동하신다. 그러면 운명을 바꿀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굳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번 주 나 복 주신다. 이걸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기복신앙. 저는 근데요,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복을 구하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연약한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복신앙의 문제는요, 단지 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고요, 하나님께 돈 달라고 하고요, 하나님께 시험 합격하게 해달라고 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 자체가 아닌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가지 악의 뿌리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사실 복 그 자체에 궁극적인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사는 어떤 신앙의 변질이 문제인 겁니다. 즉 아플 때 낫게 해달라는 기복, 배고플 때 쌀을 달라고 하는 기복 전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어느새 그 쌀이 고착화돼가지고 내가 소망하는 게 그게 전부가 돼버렸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왜냐면 이건 이제 우상숭배가 되니까. 매우 위험하게 되는. 그래서 기복신앙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처음에는 나는 돈만 달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돈이 하나님이 돼버렸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이게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뭘까요? 내가 무엇을 받아서 날 채우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의 문제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어느 나이가 많은 노예에게 당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라고 질문합니다. 노예가 답합니다. 나는 내게 일어난 많은 일들, 특별히 좋지 않은 일들을 오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져보지도 못한 것들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이 세상은 아버지의 집이니까요. 모두가 내 거예요.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저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이 나이 많은 노예의 경우는 뭘까요? 복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구나라는 거죠. 즉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뭘까요? 외부의 어떤 요인에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의지나 내 자세에 의해 형성이 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요, 불평과 원망이 일관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고요. 아무리 적은 걸 가져도요, 기쁨과 감사로 살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영어 단어로 하면 happiness. happiness의 뜻이죠, 이게. 보통 행복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 두 번째 복을 인사하는 것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어쩌면 이거를 이 두 가지보다 더 성숙하다라고 여기실 수도 있는데, 세 번째는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즉, 복이라는 것은
받는 개념이 아니고 본래 준다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도리어 주는 사람이니까 받을 복 신경 쓰지 말고 남의 인생에 복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종종 들으셨죠, 이 얘기. 이때 많이 언급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 3대 종교의 어떻게 보면 원천이죠. 복의 근원으로 삼아 너로 인하여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가 성경에 쓰여 있어서.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엄밀히 하나님의 약속이지 어떤 아브라함의 사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건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일으켜서 그 민족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될 거라는 약속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타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산 캐릭터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오게 하심으로 온 민족에게 복을 주셨던 거죠. 물론 저는 누군가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게 가장 큰 복이라면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분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는 차치하고 나 하나도 감당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겨우 숨도 못 쉬어. 막 숨이 차는 분들. 또 이 축복의 통로는 어떤 사명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어떤 삶의 방식에 가깝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 복을 받으려고 그렇다고 막 애를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지향하게 될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 세 가지를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아마 보통 기복적인 입장에서 복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 이 시편을 암송한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자족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번 주 암송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다른 사람을 위한 통로로서의 복을 이해하면서 암송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암송한 이번 주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은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 복일까요? 복 엄청 좋아하잖아요. 어디에 속하는 복일까요? 이것 때문에 다시 오늘 설교를 한 번 더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확실한 거는 여러분 이 복은 오늘 나눈 이 세 가지와 무관한 것도 아니고 상충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물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마음이 평안한 삶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족하는 태도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는 기도는 매우 훌륭하고 합당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암송한 이 시편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이 강조하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행동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기서 복이 뭘까요? 복은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과 동전의 양면이라는 겁니다. 즉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게 복인데 지난주도 잠깐 나눴죠. 이것은
막 성경을 읽을 때 졸음이 하나도 오지 않거나 막 너무 진짜 꿀송이처럼 막 달게 느껴지거나 그렇게 하루 종일 막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 저는 목사인데도 레위기를 읽으면 지금도 졸음이 쏟아지고요. 목사인데도 정말 즐겁게 성경을 읽었던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건 어떤 재미나 흥미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난주 설교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새김질하는 것과 그것에 대한 약속이 너무 틀림없고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내가 되새김질한 것이 하나도 어긋남 없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주야로 너무 복되니까 너무 율법이 달고 즐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되새김질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는 사람인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주어진 마음의 상태는 아니에요. 마치 그냥 주어진 것 같은 분들도 가끔 있어요. 저도 주위에 정말 많진 않아요. 목사님 전 돈이 싫어요. 전 명예도 관심 없고요. 쾌락도 그냥 좀 별로. 너무 부럽죠. 저는 셋 다 미치겠거든요. 너무 부럽죠. 난 처음부터 별로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치 그런 걸 원하지 않는 상태가 복 있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유혹이 있어요. 마음의 번민이 있어요. 그런데 악함과 죄와 오만함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다면 그 사람이 복 있다는 거예요. 즉 행복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어떤 결과를 얻든 죄인의 길을 걷고 있어. 그러면 불행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인의 자리에 있다면 그게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고 막 행복함을 느끼세요? 아닐걸요? 막 의롭게 산다고 막 언제나 만족을 줘요? 아닐걸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느끼냐와 상관없이 어떤 결과가 나왔냐와 상관없이 내가 주야로 하나님 편에 있다면 그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너가 의의 길을 선택한 후에 따라오는 어떤 만족감, 어떤 쾌감, 혹은 그것에 대한 결과로 얻은 오복을 행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게 없어도 때론 힘들고 억울해도 말씀을 택한 사람이 복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냐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좀 낯설죠?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을 때 이스라엘이 남쪽에서 활약한 선지자예요. 나라가 굉장히 힘들고 백성들이 굶주렸을 때 활약한 선지자인데요. 그런데도 비교적 자기는 되게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냐가 더 풍족하고 더 잘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복이라. 근데 그동안도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국가적인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때 확실히 내 자리를 굳혀야겠다. 필요를 느꼈는지 갑자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를 지키시리니 너희는 오복을 받으리라. 바벨론을 이기게 되리라. 막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진짜 겁도 없죠. 거짓 평안을 예언하는 거예요. 즉 자기가 지어낸 거예요. 저도 참 이 유혹이 많은데 여러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좀 더 사람들과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좀 더 인정받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의 말처럼 지어내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냐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쟁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다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하나님이 오복으로 지켜주실 거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국가적인 위기에 난리 났지. 근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어요. 마치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코로나는 이번 주에 없어질 것입니다. 막 이렇게
백지수표를 날렸다, 부정수표를 날렸던 목사님들처럼. 얼마나 저 사람들만 난리 났지. 우와! 그거는 자기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며낸 말이었어요. 실제로 이 예언으로 하나냐는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습니다.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어요. 이 전보다. 그런데 그 인기를 이제 몇 주 못 누리고 죽죠. 반면 같은 시대, 같은 날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그는 젊어요. 지금 우리 청년들처럼. 그리고 선지자로 부름받은 순간부터 고생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주야로 아무 말씀 안 하면 좋겠어요. 조용히 살고 싶어. 근데 계속 주야로 되새김질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되새김질의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는 망할 거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갈 거고 지금 가진 것들 다 빼앗길 것이다. 어땠을까요? 난리 났죠. 죽여라. 당장 끌어내려라. 저 교회는 문 닫아라. 난리 났어요. 그리고 그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하나냐가 끼어듭니다. 갑자기 끼어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데요.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복을 주사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예레미야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벌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에 장복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순순히 바벨론에 그냥 항복하세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싶어요? 예레미야는 말씀대로 했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막 울어요. 막 울어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 자체도 힘든데 자기 가족, 친구,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받겠어요? 너무 핍박이 심한 거예요. 막 울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별명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시편을 보면서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과연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행복한 사람일까? 예레미야가 행복한 사람일까? 아마 재물도 없고 명예도 없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심지어 매국노 취급을 받아요. 그럼 최소한 인간적으로 마음이라도 좀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육체의 고통이 심하긴 한데 마음이라도 평안하면 그래도 아유 그래 그게 행복이지 뭐 이럴 수 있는데 예레미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어찌하여 내가 태어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혹시 여러분도 이렇지 않으셨나요? 이번 주 주야로 되새김질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니까 평안하게 잘 사셨나요? 아니면 문득문득 다가오는 불안과 때때로 찾아오는 핍박은 없으셨나요? 저는 이번 주 열심히 묵상을 했는데 더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이 열악하면 마음이라도 좀 편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마음도 편치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일까요? 시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인간의 고백인데 유일하게 성경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냐가 불행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기 쉬워요. 아유 불행하다. 근데요 예레미야가 행복한 사람이었을까? 축복의 통로도 아니죠. 부귀영화 아니죠. 그렇다고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니죠. 오늘 세 가지 다 해당 안 되네요. 근데 시편은 그럼에도 그가 복 있는 자라고 해요. 지난주도 나눴죠? 그래서 이 시편은 정말 기적의 노래예요. 그가 행복한 자래요. 왜? 그런 상황에서도 악을 따라 살지 않고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내 인생 죄의 길에 나를 던지지 않고
조금 힘들다고 오만한 자리에, 조금 상황이 좋아진다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주야로 있기 때문에. 즉, 복이란 마음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스스로 행복감을 느낄 수 없어도 여러분, 진실로 행복하다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행복함을 느껴도요, 여러분, 사실 불행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 그렇게 믿을 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부터 3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분명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냐는 불행했고, 예레미야는 행복했다. 그가 얼마나 행복함을 느꼈느냐가 아닌, 그 결과가 어땠냐가 아닌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정황상 참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이 자리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행복감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마치 믿음이 좀 있다면 그래도 이런 환경에서도 행복감을 좀 느끼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감사해요라는 말조차 가식적으로 엮여질 만큼 굉장히 막막하고요. 제가 이번 주 그랬어요. 굉장히 불안해요. 제 마음. 근데 시편은 저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영준, 너 복 있어. 주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저희가 앞으로 해보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주야로 되새김질을 한 후에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주야로 되새김질을 한 후에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부인하지 않아요. 다만 오늘 이 시편의 시작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지 않아도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설령 괴롭고 고통만 가득해서 행복감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행복은 그렇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 확증되어서 오늘 이 자리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마음이 행복감도 없어도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자리에서 주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